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이제는 뭐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상황과 다른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에 아람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눈으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떠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한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눈을 떠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럴 때에 그러한 백성,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라 했습니까? 용맹을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 당신은 거기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대목은 뭐냐면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을 통해서 수많은 유다 민족을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품고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민족이 정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이러한 때에 이 에스더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온 백성으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자신도 물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연약한 이 여자의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규례를 어기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왕의 규례가 없이 규례를 따라서 왕이 검호를 내밀지 않는 가운데에서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정말 경거에 달렸던 이러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위협과 이런 고난과 환난 앞에서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180도 변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만을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한 작은 여자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그래서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을 십자가에 다는 이러한 놀라운 역전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이하에 제가 읽지 않게 설명하는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러한 가운데에 광풍을 만나는 모습을 많이 들었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골무에 주무시고, 그리고 그런데 잔잔한 이러한 바닷가가 갑자기 돌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질 듯 이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문둥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이제 당장 죽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급히 주님을 깨워, 주님, 지금 광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왕좌왕,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에도, 파도가 칠 때에도,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순풍만 불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주님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대로 따라가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느냐, 또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감하실 그쯤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들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이러한 광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광경이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할 때에는 수많은 이러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이러한 세상의 임금으로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초라하게 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많은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베드로는 먼 밭에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도 그의 도당이라.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말씀하시기에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비자에게 정말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작은 여자 비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 그렇게 신뢰했던 주님께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보게 될 때에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러한 세상적인 신뢰와 세상적인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정말 그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다는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거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내가 분명히 죽는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하겠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용기를 가지라고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은 정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정말 참된 용기를 따라서 주님을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다면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이 악한 사단의 어떠한 계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이러한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불중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러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러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러한 키와 몸무게를 자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용맹을 받았던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다윗이 정말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이러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정말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용기를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하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할 때에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들도 보면 너무 불안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사실. 소망을 모르겠으면 소망을 죽게 두라고 말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아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낙심케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참 많이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쪼여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주님을 참 믿는 믿음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용감한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참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